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운동을 잘했지만 학교 생활은 외로움과 조롱의 연속이었던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팀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넌 안 돼, 넌 선수 될 자격이 없다 라는 말을 자주 들어야 하는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선수의 가슴 속에 있는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낙인 찍히듯이 박혀 있었죠. 하지만 그 말에 이 선수는 무너지지 않았고요. 누구보다 묵묵히 훈련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그 상처 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월드컵 골잡이, 프리미어리그 공격수라는 새로운 타이틀이 더 씌워졌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상처는 남아있으나 그 위로 덧씌워진 사실로 인해 회복함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 선수가 바로 황희찬 선수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요. 황희찬 선수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쌓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한마디의 말이 저를 울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8장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그가 남긴 죽음의 조서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문서가 바꿀 수 없었던 법이었기 때문에 유다민족은 하만이 사라진 지금에도 여전히 죽음의 위협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두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다인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존귀함이 있었고.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변하지 않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취소하기라도 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편지, 죽음의 조서를 지우신 게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약속을 덧씌우시고 덧입히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이 확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다시 선포된 거죠. 왜 구원 약속이 필요한지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히브리어로 읽으면 아하수에로고요. 헬라어로는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한 이름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이 왕은요, 마라톤 전투에서 패했던 아버지 다리우스의 복수를 위해서, 이게 마라톤 전투가 1차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테네가 승리했다라고 달려오면서 42.19km를 뛰어와서 아테네 시민이여 기뻐하라 라고 해서 마라톤의 유래가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는 지게 됩니다. 그리스에. 그래서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을 다시 일으키게 되고요. 제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는 영화 300의 배경이 된 이 데르모펠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또 연달아 참패하면서 결국 두 번 다 지고 수상궁으로 페르시아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에스더 1장에서 나오듯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게 되고요. 그리고 2장에서 보았듯이 에스더를 왕후로 세웁니다. 이때 유다의 백성들은요,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에서부터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패권이 바뀐 이 지역에서 흩어져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는가?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익숙함,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진 상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민족의 말살령이 선포가 되고요. 결국 하나님은 그 위에 죽을 것 같았던 이 조서 위에 새로운 약속을 더 씌우심으로써 구원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온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말살될 뻔한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 지금 이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날 위협하는 상황들 있죠. 그 상황을 뒤덮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 오늘도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죽음의 조서인 이 땅에서의 유한함은요, 우리에게 확정 지어져 있어서 아프고 슬프고 한계가 있음이 늘 드러나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존귀함의 회복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늘 박혀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으로 머무르고자 하는 마치 포로 귀환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을 옷 입는 것이며 여전히 유효한 것 같은 육신의 삶 위에 새로운 약속을 입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곧 그쳐질 이 땅의 삶에서의 목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오실 하나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이 눈을 들어 그것에 대한 회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갈 우리는 내게 보이는 이 인생의 길 위에서 어떠한 믿음의 반응, 이 회복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세 가지 믿음의 태도를 통해 알아볼 때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회복의 길 위에서 기도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 위에서 기도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멘. 하만이 죽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었던 나무의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죠. 그 후에도 하만이 썼던 왕의 인장을 빌려서 썼던 조서가 철회되지 않았기에 그 명령이 너무나 유효하였기에 에스더가 다시 이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더는 왕비라는 신분에 안주하지 않고요. 민족의 아픔을 끝까지 지고 간청하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울며 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3절 끝에 나오는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 통곡하다, 간청하다라는 매우 강렬한 요청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5장에 이어서 다시 금호를 내미는데요. 이번에는 에스더에게 내게 접근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요청 말하는 거 허락한다 라는 의미로 금호를 내민 겁니다. 요청의 기회를 얻은 에스더는 이제까지 했던 어떤 말보다도 조심스럽게 입술을 뗍니다.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왕이 직접 허락했던 조서, 이 편지죠, 공문이죠, 이걸 변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랑 더불어서 에스더 개인의 신변, 안전, 이것이 아니라 에스더의 민족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거면 왕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니까 가능할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올 수도 있지만 자신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요청의 기회를 얻은 에스더는 이제까지 했던 어떤 말보다도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시작합니다. 조서를 철회해달라는 이 표현을 한다면 왕으로서도 지금 어쩔 수 없고 행정적으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에스더도 망설였을 것이고요. 왕이 주저할 수도 있었고요. 후자,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아하수에로에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 마음을 품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태도로 왕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날 보아서라도 구해달라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 일이 오직 왕이 사실 허락했지만 왕이 한 게 아니라 하만이 오직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왕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좀 취소해 주십시오.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단호하지만 선처를 바라면서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우리가 좀 가져와 볼 수 있을까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에스더는요, 단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오히려 걸어놓고 동족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자의 삶은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주변에 보내어준 영혼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의 목적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오히려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대적자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패하여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 장막에 사는 한 우리의 몸으로 인한 죄악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마지막 바락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환경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환경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삶의 회복의 길에 서 있지만 마음은 환경이 보이기에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내 공동체에, 내 주변에 내어주신 영혼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위해서 나를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이 눈물의 통곡을 말로 바꾸어내는, 기도로 바꾸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눈물만 흘리면서 끝내지 말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언어로 바꾸시며 기도해야 합니다. 끝날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 있을 그때에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를 권면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5월 24일 행축, 행리마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표가 분명한 주의 민족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 에스더와 같은 심령으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데려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죽음의 문제를, 환경을 주님 저를 보시고 한번 해결하여 주십시오. 저를 봐서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수록 영혼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도리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중보자로 설 자리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서 민족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가 있는 자리에서 중보의 자리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자리를 내가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회복의 길 위에서 말씀을 덧입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 위에서 말씀을 덧입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멘. 바사, 이 페르시아의 법은요, 한번 공포되면 취소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이었습니다. 사실상 아하수에로 왕, 이 크세르크세스 왕에게는 새롭게 적히게 될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태도에서 보면 관심이 없었다고 좀 보입니다. 이것은 하만이 조서를 작성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중요한 것은 에스더였지, 그 사람을 보고 내용을 허락한 것이지 이후에 이르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왕의 인장이 있는 조서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내용만 중요했지요. 결국 모르드게는요, 이런 현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새로운 조서를 작성합니다. 취소할 수 없지만 그것을 덮음에도 남음이 있는 새로운 약속을 적습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이 아픔이 있는 과거를 부끄러움으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소식이 입혀질 새로운 기회의 장소로 보고 이 편지를, 조서를, 공문을 작성합니다. 이 내용은 스스로를 방어하라, 유다인들이여 스스로를 방어하며 공격에 먼저 공격하라 라는 권한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내용들을 지우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요, 마치 로마서의 복음과 그리고 율법의 관계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케 하셨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율법이 비록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없기에 구원이 없듯이 오직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새로운 율법을 보여주신 것이 로마서 아니었습니까?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치 내가 율법을 지킨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그 능력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비록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깨닫게 하듯이 새로운 조서는 생명을 약속해 준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네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믿기만 하면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네 삶에 더 쉬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어스름한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지워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저 눈물 흘리면서 취소되지 않는 환경에 아파하는 때가 참 많죠. 실패의 경험과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상처들과 내 삶에 반복되는 죄와 유혹들이 지워지지 않는 현실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는 것처럼 현실에 아파할 때 더 쉬워지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붙듭시다. 비록 상처로 인해서 내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내 마음에 깊이 박힌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새로운 약속을 그 위에 더 씌워서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을 덮는다. 내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약속을 덧입힌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힘든 환경을 여러분 지우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오히려 지우기보다 새로운 약속으로 말씀으로 내 삶을 덮읍시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절씩 말씀을 암송하시고
매일 조금씩 읽고 있는 그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며 읽는 성경은 과거의 내 마음의 소리를 덮어내는 하나님의 새로운 선언임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내 마음에 선포하십시오. 매일 한 절씩이라도 말씀을 입으로 외우며 새기는 습관을 우리가 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부끄러워하면서 나 이거 들키면 안 돼가 아니라 이 과거의 자리가 말씀이 덮여져야 될 새로운 기회의 자리임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그 자리 위에 덮읍시다. 그리고 복음으로 재해석합시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조서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여 뿌렸습니다. 내 삶의 주의 인장이 찍힌 말씀을 믿고 여러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로 인하여 인장이 찍힌 새로운 조서와 같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믿고 소리내어서 말하며 사십시오. 나를 덮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회복의 길 위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 위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모르드게가 방금 읽었던 절 하나 앞에 15절을 보면 큰 금 면류관, 흰 조복, 자주색 세마포 겉옷을 입고 등장해서 말합니다. 공식적인 지위의 회복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의 조서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조서가 적혀지고 바로 파발마에 의해서 전달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기뻐하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을 잊지 않고 환경은 언제나 좋을 수 없지만 나의 죽음의 서신이 눈앞에 놓여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환경이 어려운 것 같이 생각되지만 이 환경은 어려운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현실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승리로 가져가려면 싸움이 끝나지 않는 싸움에서도 기쁨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끝나야 기뻐할 수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믿음에서 말씀이 선포된 순간에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처우와 앞으로의 모든 상태가 변화될 것을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이기에 내 상태가 변화되었다고 말씀이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쫓기는 눈으로는 기쁠 수 없지요. 하지만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쁘다 뭐 이렇게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이 있기에 기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에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 내 삶에 더 씌워질 주의 약속이 있기에 감사하다, 그러기에 기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이 습관 속에서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말씀 듣고 그리고 예배 찬양으로 인하여서 결국 말씀이 내 삶에 더 쉬워질 때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태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옷을 갈아입었고요,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아직 회복의 날로 전쟁에 있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승리가 눈에 보이듯이 있었기에 기쁨을 선택한 것이죠. 신자는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가 내 눈앞에 지금 있는 듯이 삶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말씀으로 나의 환경을 덮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십시오. 초대할 사람들과 내가 함께 있는 이 구역 속에서 나누십시오. 이 기쁨의 나눔은 공동체를 동일하게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의 회복을 함께 선택하고 고백하며 축하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감이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선택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기쁨을 구역에서 목장에서 나누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라고 오늘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살아남은 자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이 죽음의 이 공문 앞에서 새롭게 쓰여지자마자 삶의 정체성과 반응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선언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위에 선언하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길 위에서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었는가? 회복의 길 위에서 말씀은 더 씌워지고 있는가? 회복의 길 위에서 너는, 나는 기쁨을 회복하고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으로 초청하시는 아버지의 이 믿음의 태도를 기억하시면서 나를 일깨워가며 공동체를 일깨워가고 세워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